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몇 해 전에 경남기업이라는 큰 건설사를 가지고 계시던 회장님이 검찰 수사를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그룹의 2인자였던 이인원 부회장님이라는 분이 검찰 수사를 또 견뎌내지 못하시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많은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던 이분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죄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세상적인 부를 쌓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쌓는 것만이 형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이라 하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인물은 우리가 가장 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라헬이라는 야곱의 아내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삼촌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동을 해서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보다 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때는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장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에게 입혀주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형제 가운데서 나타낼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 야곱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으리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이삭,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이삭의 어떤 믿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버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이 요셉은 요셉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반드시 그가 계획하신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형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굉장히 축복된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는 아주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올 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보고 조롱하듯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대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왔을 때 힘없는 요셉을 함정에 빠뜨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는 후에는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에 빠져서 모함에 빠져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러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요셉의 삶 가운데 총리의 삶을 꿈꿉니다. 어떻게 됐거나 성공하는 삶을 우리는 꿈꾸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더 많은 장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이 총리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리는 정말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신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39장 3절에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보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시위 대장으로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고 노예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은 분명 다른 노예들과 종들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에만,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맡기는 일 외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디발의 집을 보살폈다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집사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는데 위탁한 모든 그 재산들이 5절에 보시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일에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도 이 일도 요셉처럼 그냥 보디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긴다면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은 분명히 자기가 보는 앞에서 요셉이 열심히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가 없을 때도 분명히 열심히 하는 것을 자기 종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든지 주인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디발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세상에 있는 종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가정의 총무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총무로 집사로 그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치는 것을 그가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로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이 오늘에 나타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모으는 것에 급급하고 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요셉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변함없는 그것은 진리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을 섬기면서 또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민권이, 자기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결코 억압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비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비전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전에 함께 나눠 보셨던 그 요셉이 올 때 그 형제들이 비웃는 것처럼 그 꿈을 비웃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면서 비웃었지만 오히려 요셉이 야곱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창세기 37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비전을 들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사람이 발견한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뜰만 밟고 가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들은 자신이 비전을 발견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비전을 발견한 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말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이나 계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가장 많이 빠졌던 것들이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방언을 하거나 많은 신유은사에 빠져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알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비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사단 또한 반대쪽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 땅 가운데 바둥바둥 거릴 때마다 우리가 은혜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단은 그것을 교만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고 오히려 여기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인내에도 적정한 선을 정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참으면 네가 됐다, 이 정도 네가 수고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잡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매일매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오늘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이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네가 대체 누구를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오늘 말씀 읽으셨던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20절 말미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던 요셉이 마치 그 형통함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그런데 20절 말미에 보시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면서 형통이 끊어지지 않는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서 비록 그가 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맡겨진 것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주인의 것을 더 빼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할 것을 더 이득을 취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듯이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장이 느꼈던 마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그가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의심 없이 내버려 두었다,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세상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밖을 나가면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교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사람들끼리 이해를 하면서도 솔직히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사람에게는 일을 못 맡기겠다라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무조건 듣는 건 아닌데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세상에 속이는 사람만큼 교회 사람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데,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0이라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는 50%, 20%, 50%, 100%의 믿음을 가지고 맡겼는데, 그 일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100%, 50%, 20%의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간수장이 맡기는 일이었지만 보디발의 가정을 섬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수장이 맡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모든 일을 맡겼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과연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만족은 잠깐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을 자꾸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속이고 조금 더 남보다 가지는 것은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날 때는 행복을 느꼈던 것보다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이 많습니다. 0.5%의 수수료를 떼는 것보단 1%의 수수료를 떼서 좀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이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주님이라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시고 모든 일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들을 요셉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형들이 조롱하고 시기하고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던 그 순간부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가장 낮은 나이, 최소 나이가 30살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요셉이 성공한 삶만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13년에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들어 사용할 때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아버지가 무섭고 우리를 마치 별것 아닌 것에 혼낼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억울하고 남한테 말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뜻하시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당했을 때 비록 그 문제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의 견해를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경외하는 자였냐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시위대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총리보다 낮은 직급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달려와서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중반까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17절 후반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간곡하게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까지 요셉은 울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그들이 비록 실수로 요셉을 팔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요셉이 만약에 살았다면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셉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끝내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오면 그 눈물들이 변하여 정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공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있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13년간의 억울하고 가족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순례자의 삶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억울하고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천국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참된 천국 시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1장